2년에 한 번씩 보험관리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때로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커다란 병을 발견합니다.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이 아니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살피기 위해 정기검진을 받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 기도 시간이 즐거운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일이 즐겁게 여겨지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장개석과 모택동이 중경에서 회담 중 아침에 산책을 하다 함께 만났을 때 읽고 있던 책이 둘 다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이었습니다. 모택동이 17번이나 읽었다는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한 아이가 커다란 물독에 빠졌습니다. 빨리 구하지 못해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가장 나이 어린 사마광이 돌멩이를 찾아 독을 깨뜨렸습니다. 독에서 물이 빠지며 아이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비싼 독을 깬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때 어린 사마광은 독을 깨뜨리고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마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독을 깨뜨렸고 사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구원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가족이나 친척 간의 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지만 부자지 간에는 촌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1촌, 할아버지는 2촌이 됩니다. 따라서 2촌인 할아버지의 아들이나 딸인 큰아버지나 고모는 3촌이 되고 3촌의 자녀들은 4촌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족관계는 촌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식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는 예수님을 매우 인간적으로 친근감 있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당시에 높은 관리였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는 당시의 실존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 모든 이들입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와 사랑하는 또는 친구라는 의미의 필로스에서 유래되며 신약에서 누가의 기록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한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친구 곧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절친 데오빌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인격으로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목을 잡고 족보를 외우게 하셨습니다. 외우다가 틀리면 기다란 동침으로 한 번씩 찌르셨습니다. 침에 찔리는 것은 아팠지만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비록 어리지만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손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 마침내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끝나며 인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류가 미생물로부터 혹은 유인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후사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오늘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신약 성경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갔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14대일까요? 14는 다윗 왕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다윗을 히브리어로 쓰면 히브리어의 네 번째 글자 달레드, 여섯 번째 글자 와우, 그리고 다시 네 번째 글자 달레드로 서로 합하면 14가 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숫자가 3번 등장하면 영원을 뜻합니다. 14대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 또는 영원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정상인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을 미리 보냅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도착하여 대통령의 숙소와 음식들을 점검하고 이동하는 동선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왕이나 높은 관리가 행차를 할 때는 사람을 앞세워 길을 확보하는 데 이를 전배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달 전에 먼저 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전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침례 요한이 초림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오시는 왕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출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의 탄생을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이 우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결혼한 여자 혹은 남자를 경험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면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되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녀의 몸을 빌리셔야 했습니다. 마리아를 회임하게 하신 분은 한 남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 모두 걱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1.03%로 떨어질 출산율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길을 지나다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를 보면 그렇게 고맙고 위대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침례 요한을 두고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침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는 일을 마치고 의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품에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되는가는 부모와 교회와 국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과 교회가 꼭 필요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길러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어느 분이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어도 반가웠습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모시고 나갈 형편이 안 되어 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며 가셔서 제 이름을 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비는 나중에 제가 지불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식당에서 제 이름을 대면 손님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